그 등이라는 자체는 모든 부분이 나를 태워서 빛을 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탈연자의 연등공양이라니까 연등이 연꽃등이라고 해서 연등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태운다는 탈연자, 태워서 빛을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육법공양을 올리면 처음에 올리는 부분이 되게 보면 소위 그 등공양 올려요. 등공양을 올리는 부분의 의미는 바로 반야지혜를 상징한다. 지혜,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적이잖아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죄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광명의 세계,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법공양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등공양을 올리잖아요. 첫 파일에 등공양을 올리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무명을 밝히기 때문에 무명을. 상징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소위 그 등이라는 자체는 모든 부분이 나를 태워서 빛을 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탈연자의 연등공양이라니까 연등이 연꽃등이라고 해서 연등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태운다는 탈연자, 태워서 빛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혜로움으로써 나를 밝히는 사람은 주변을 이익되게 해.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면 그 주변을 어둡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살고 싶어요? 지혜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목적을 정해야 돼. 그럼 그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회 와야 돼? 안 와야 돼? 법화경 와야 돼? 안 와야 돼? 기도하러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근데 해야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자체는 딴 게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게 가장 부처님의 은혜를 잘 갚는 방법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좋은 음식해서 좋은 집에 모셔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고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내가 잘 살면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아시겠죠? 아닌가? 부모님이 원하는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나보다 잘 살아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넉넉하게 살아라. 가는 곳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삶을 살아라.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게 효도야. 효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 자체는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인 우리들이 그 마음에 지혜를 얻어내서 부처님과 같이 밝은 세상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등공양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다. 나를 태워 주변을 밝게 한다. 그래서 그런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는 다툼이 없어야 돼. 내가 가는 곳에는 이간질이 없어야 돼. 내가 가는 곳에는 귓속말이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것이 등 같은 삶을 사는 거다. 근데 묘하죠. 참 조용히 했다가도 그 사람만 오면 쌈판이 돼.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항상 조화롭지 않았었는데 어떤 사람이 가면 화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도 보면 왜 텔레비전 같은 부분에 소개되는 부분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마을에 보면 부녀 회장? 부녀 회장이 그냥 전 동네를 다니면서 양념 노릇을 해가지고 어두웠던 말이 갑자기 그 한 사람 때문에 밝아지는 마을로 밝아져서 소개가 되는 프로그램 같은 거 봤는데 보셨어요? 이게 바로 그런 등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가 희생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밝고 행복한 부분이 수행의 장대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등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 꽃공양. 그래서 꽃공양 자체는 뭐예요? 꽃이 하루아침에 핀 게 아니잖아요. 만행이야. 오랫동안 견뎌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부처님 전에 꽃공양을 올리면 그만큼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내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부분의 행위는 그와 같은 부분을 담보하겠다.
야쇼다라 공주와 소위 서거무니 부처님의 전생을 우리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과거에 소위 선인으로 살았던 구리선녀의 모습으로 수행의 소위 장르를 더해가다가 연등 부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늦게 해서 그 내용을 알은 소위 선인이 꽃을 구하는데 꽃을 구해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여인이 7송이의 꽃을 가지고 있는 걸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분에게 묻는 것이 구하는 부분이 꽃을 자기한테 좀 양보해 달라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줄 테니까 꽃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디 쓰려고 하냐?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려고 한다. 당신이라면 분명히 다음 생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다음 생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꽃을 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 그 꽃을 가진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꽃을 내가 7송이를 줄 텐데 당신 몫으로 5송이를 올리고 2송이를 내 몫으로 올려달라. 그리고 다음 생에 우리는 꼭 반드시 부부가 되어질 것을 맹세하면, 그럼 내가 반드시 이 꽃을 당신한테 양보할 수 있다. 그래서 양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이 지켜지느냐고 서거무니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야쇼다라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부분이 아니야. 약속 한마디가 부부로서의 인연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인과가 만들어지는 부분이요. 꽃공양이라는 자체는 그렇게 만행,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인연으로도 아주 깊은 인연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꽃공양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꽃공양 올리려고 난리가 나겠네.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야.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올리는 게 향공양을 향은 나를 태워서 주변을 향기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산다고 얘기하지만 반드시 살다간 우리 때가 되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그 살아가는 겁니까? 죽어가는 겁니까? 근데 죽어가는 걸 싫어하니까 다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봐도 돼요. 근데 어차피 타는 향이라면 그 향이 악취를 만반해서 주변에게 고통을 줄 거냐, 아니면 나를 태워서 향기를 만들어낼 거냐. 어차피 사는 삶이라면 향기로운 부분이 삶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악취로 쏘아봐야 다 의미가 없어요. 주변 사람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그 많은 돈 자다가 안 일어나면 그 기능이 다 없어져 버려요. 아주 견고한 듯 보이지만 아주 험한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 견고하지 않아요. 숨만 쉬면 그만이야. 그래서 밤새 안녕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건강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향 같은 인생을 살아라. 네 번째, 차공양.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차는 청정함을 이야기합니다. 물 같은 인생을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물 같은 인생을 살아라. 감로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이야기 한마디에 세상의 근심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물질을 얻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말 한마디에 행복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차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열반, 니르바나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편안한. 그 다음에 과일이라는 자체는 깨달음, 보리의 결과를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쌀공양이라는 자체는 선열미, 즉 깨달음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쌀공양이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서 부처님의 공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이걸 강조를 했냐면 부처님의 인연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르를 만나면서 그 공양을 올리고 올려도 한량이 없음으로써 부처님의 은혜가 높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부분은 그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에 감동을 하고
그 부분의 은혜는 갚을 수 없어.